2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위선을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며 그 율법의 권위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없는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를 가르치고 부모도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이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당신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에겐 그것을 지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가르침 자체를 더욱 지키는 것이 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목사와 부모 모두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올바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런 지도자의 잘못에 대하여 위선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있지만 그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위선자라고 쉽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 삶이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진실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통하여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문이란 말은 곧 성경의 글귀라는 말인데 성경 구절을 넣은 조그만 주머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마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구약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구절을 넣은 조그만 통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이마에 달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주머니를 이마를 가르질 정도로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 눈에 띌 정도로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곧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율법에 옷 끝에 실을 치렁하게 늘어뜨리는 옷수를 달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또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수를 더 특별히 길게 하면서 자신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며 높은 자리에 있으려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랍비 곧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참 선생님은 한 분, 성령님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는 형제입니다. 교회의 선생, 가르치는 자 역시 형제이죠. 한편으로 그들은 또한 지도자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신 받고자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가르치는 자일수록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교회의 직분자, 가정의 직분자인 부모 모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섬기며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36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7개의 화가 나옵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8가지 복, 8복이 나왔는데 이와는 대비되는 7가지 화, 7화가 나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서 외식하는 자에 대한 화가 나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며 또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그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15절에 나오듯이 두 번째 화는
열심히 전도해서 혹은 가르쳐서 수많은 교인과 제자들을 두지만 그들을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에 빠뜨립니다. 잘못 가르치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22절에선 세 번째로 잘못된 맹세에 대한 화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세에 대하여 아주 이상하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맹세를 피해갈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죠. 이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가볍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3절부터 24절에 남의 눈에 드러나는 11조만 잘 드리는 이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11조는 잘 드렸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율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모두 지켜야 합니다. 25절부터 26절엔 다섯 번째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잘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러운 자, 곧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에 여섯 번째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은 죽은 시체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것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9절부터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종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 선지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증거합니다.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의 피가 그들에게 여전히 흘러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막고 그들의 마치 죄인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곧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심판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또 위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하면서 충격요법을 준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처럼 심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지식과 또 능력과 또 이만한 어쩌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겸손하게 우리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의 죄에 함께 아파하며 그러나 또한 분명하게 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과거 구약 백성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갈 사도들 그리고 목사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서기관들이란 곧 사도들을 말합니다. 보낸다라는 말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 곧 사도와 목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와 핍박자들은 과거의 핍박에 대한 핏값 그리고 앞으로 흘릴 피에 대한 대가로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핍박당하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더라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더욱더 확인하고 확신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화에 대한 선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의 자녀를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에서 독수리 날개로 새끼들을 안고 날아오셨다라는 비유, 그 비유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역하는 것이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주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반역하는 백성을 향해 계속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분의 탄식은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교회에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는 그분의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은 6월절 때마다 부르던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백성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도 백성들은 이 시편으로 찬송하며 6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의 재림의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왕을 보고 인정하며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주님, 여호와로 믿는 성도는 기쁨으로 외칠 것이고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들과 똑같이 화를 당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며 정작 우리 자신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겉은 경건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추악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지는 않은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선택에 적합한 말씀은 환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선택을 바꾸도록 선포되는 그 말씀은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인신공격하며 당신도 지키지 않지 않냐라며 쉽게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진 않진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옵시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또 지금도 오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화를 당하심으로써 그분을 따라 참으로 복된 길을 살게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마땅한 화를 그리스도께서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할 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도록 힘쓰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평생에 화가 아니라 참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도 떨리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위선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임할 화를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로써 경고를 받아 위선이 아니라 참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저희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순종한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